뭐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 밥 안 먹었어. 참아요. 밥 안 먹었다니까. 금요 치유기도가 끝나면 매번 아내랑 실랑이를 벌입니다. 엊그제도 집에 가니까는 밤 10시 반이더라고요.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 드실래요? 고구마? 그럴까?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먹으니까 음식이 더 땡기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해주는 비빔면이 참 좋더라. 아내가 이쯤 되면 포기를 합니다. 더 말려보았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빔면을 2개를 먹었습니다. 밤 10시 반. 나 먹는 걸 보면서 아내가 그럽니다. 나도 먹고 싶잖아. 먹어. 그래서 결국 아내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습니다. 나는 또 그걸 빤히 바라봅니다. 왜? 이것도 주라고? 아니, 그냥 나는 보는 거야. 결국은 먹어. 그래? 그럴까? 밥 좀 갖다 주지. 결국은 밥 말아서 끝장을 봅니다. 결국 고구마 2개, 비빔면 2개, 거기다가 라면 1개, 그것도 밥 말아서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반. 잠언 23장 21절 말씀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음식을 탐하는 자 저더라고요. 11시 반. 여러분 그때 자면 느껴보셨죠? 잠이 잘 안 옵니다. 다리가 막 저려옵니다. 과식을 하면 저는 꼭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고 또 배는 싸하게 아파오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밤늦게 안 먹어야지. 아내한테 맹세합니다. 잠언 23장 2절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매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먹습니다. 출출해요. 안 먹으려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현관문 앞까진 오늘은 절대 안 먹어야지 싶은데 현관 문만 열면 그날따라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죽하면 이 3세기 사막의 영성 지도자 에바그리우스가 사막에 기도하러 온 수도사들한테 영성을 지도하면서 탐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다 가르쳤겠습니까? 이 탐식은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참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죄, 탐식이라고 하는 이 죄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별별 탐식이 다 있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중세시대에 아주 뛰어난 영성 지도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이 탐식을 극복하려면
탐식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보고 나도 저런 탐식이 있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탐식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속식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맹렬하게 먹는 거예요. 개걸스럽다 그러잖아요. 폭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과식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까다롭게 먹는 거예요. 미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너무 비싸게 먹는 거예요. 호식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마음에 걸립니까? 저는 다 조금씩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현대판 탐식이 이 5가지 외에도 2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그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직장인들이 두려움에 떤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회사로 복귀하면 회식을 참석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회식 문화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을 알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제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빠지면 업무 협조들에서 금방 또 티가 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말 몇 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저는 한쪽 귀퉁이에서 계속 장단을 받아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주의관이 참모들 회식을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그것도 또 서운해요. 나만 빼고 먹는구나. 야, 이 회식 저녁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내가 해방이 되더라고요. 너무 큰 그런 고통이었어요. 또 하나 현대판 탐식으로 제가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야식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수지 많은 사람들이 배달 업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식 새벽까지도 배송이 되니까요. 야식 문화 아마 3세기 사막의 에바그리우스는 상상도 못했을 그런 일이지요. 아시듯이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가시는데 성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마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 나귀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았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온 세계교회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2022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7가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명적인 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탐식을 다루게 될 줄이야. 여러분, 한번 우리 그렇게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고난주간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다. 우리들이 핸드폰도 너무 많이 보지 말자. TV도 우리가 절제하자. 먹는 것도 우리들이 절제하자. 그러면서 한 끼씩 금식을 하는 그런 영성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해안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이 매우 걱정이 된다. 우리가 한번 이번 고난주간 한 끼 식사를 우리들이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구체적인 이 삶의 현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식이다.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을까?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죄, 이 탐식이라는 죄를 치유하려면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마는 음식으로 인간을 요리한다. 이 말은 기독교 영성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편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번째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참 악마가 탐식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낚아챈다. 이건 별로 효과가 없다. 탐탁치 않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때 고참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탐식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마비시켰는지 아느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 많이 먹는 것만 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고참 악마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이 맛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먹도록 이렇게 그 맛집은 나만 알아.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미식가라고 하잖아요. 맛집 탐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오늘 우리의 문화가 돼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네가 한번 무기로 써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특정한 취향을 갖도록 네가 한번 만들어라. 저 집 한우, 야, 저 아름다운 마블링, 그렇게 탄식이 터져 나오도록 네가 만들어봐라. 그것도 무기다.
또 하나 이 고참 악마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거예요. 음식에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왜 저렇게 까다롭지? 나는 저 정도 까다롭진 않아.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라. 이것도 무기다. 그리고 또 하나,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는 살 안 찌는 음식만 일부러 골라서 먹어.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일종의 다이어트 식품. 그것도 신종 탐식이다. 이렇게 고참이 신참 악마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편지예요. 어떻게 이 C.S. 루이스가 이런 영적인 통찰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소식, 폭식, 과식, 미식, 호식, 회식, 야식 이렇게 먹는 횟수가 예배하는 횟수보다 더 많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음식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가 통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적절히 끌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끌어가지 못하면 끌려갑니다. 조절하지 못하면 조절당합니다. 탐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 탐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선한 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탐식이라는 이 죄를 치유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허기진 영혼부터 먼저 채워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텅 빈 영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3세기 사막의 영성 지도자 에바그리우스가 한 말에서부터 이 7가지 죄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용으로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별칭이 있다고 그랬죠. 이 탐식에도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탐식의 별칭은 뭐죠? 텅 빈 영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찰을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허기가 져 있을 때 더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다 막 먹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이 배고픔을 먹는 것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영혼의 텅 빈 공간은 더 구멍이 커질 뿐입니다. 결코 식욕으로는 이 비어있는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울 수 없는 식욕. 더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것이 성경의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과 영을 갈라내고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치유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 탐식, 그 의도를 밝혀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이 몸 안에 영혼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절대로 우리들의 음식으로, 식욕으로, 식탐으로, 탐식으로 채울 수가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만 하듯이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이 빈 영혼들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야 영적인 포만감이 생기고 우리가 음식을 탐하는 이 식탐, 이 탐식의 죄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 묵상집을 나눠드렸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번에는 십자가 현장에서 만난 7사람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집을 우리들이 기도회 때 가지고 오셔서 함께 펼쳐보시고 우리들이 이 묵상집을 함께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텅 빈 영혼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달 나눠드리고 있는 이 1분 묵상집, 우리가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24시간 가운데 1분도 나를 위해서 할애할 수가 없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묵상집이다 그렇게 소주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이 이 텅 빈 영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루를 우리들이 충만히 채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1994년 그 군목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덥기로 유명한 대구 바로 그 옆에
영천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더운 여름철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낮에는 다들 푹푹 쓰러져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야간 행군을 하면서 유격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밤에 달빛에 환상이 보여요. 내 앞에서 막 걸어가는데 수박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쓴 사람의 철모가 파란 수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달빛에. 야, 저거 그냥 탁 깨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정말 맛있을까, 얼마나 시원할까. 빨리 집에 가가지고 수박부터 사가지고 애들이랑 깨 먹어야지. 근데 그게 환상이에요. 와, 다음날 아침에 내가 내 앞에 가신 분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의 그냥 대갈통이라네요. 이걸 탁 깨가지고 이런 상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성적인 그런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죄의 뿌리를 이어받은 이런 악마적인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돼, 괜찮아, 이 탐식. 어떻게 우리가 이 악마의 속삭임, 이 악마의 그림자를 물리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악마는 오늘 또 여러분을 음식으로 요리합니다.